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 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 표어를 마음속에 품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온라인 모임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시 예배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는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카카오톡 음성 설교와 동일하게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음성 설교와 그리고 큐티 묵상집의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나눔 모임이 매주 목요일과 주일에 있는데 목요일은 대학부와 청년부가 모이고 주일은 샘터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학부와 청년부가 이 묵상 모임을 좀 쉬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모임을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 목요일 날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금요 모임, 우리 물을 건 묻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었던 금요 모임도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월 말에 대학교 이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가 늦춰졌죠. 1월 말에 시작을 하는데 다시 타운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타운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타운으로 돌아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변에 새롭게 타운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하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마음껏 목소리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실 때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든 때에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가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Let's keep it sing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will hear moving in the mi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will hear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네,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걱정이 많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단념하여 수용케 하심으로 염려를 물리치게 도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존심을 꺾어야 할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그 염려를 벗도록 도우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감 갖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주일 예배 시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은 새해가 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1월에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만나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대면 예배를 언제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매주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눠야 하나, 이것이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새해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마가의 복음이죠.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AD 50에서 60년 사이쯤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배경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이 초대교회 때처럼, 로마 시대 때처럼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그게 뭐죠? 모임입니다. 모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임은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모임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했고, 또 한 달 후, 한 달 후, 1년 후를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분명히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분명히 특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중간에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어쩌면 1년 내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보면서 또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1년 표어처럼 예수를 신뢰하자,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 라는 이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깊이 믿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시작이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고백 아닙니까? 어떤 고백이 생각나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마가복음의 이 서원이 되는, 마가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소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소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예요. 본문에서 마가는 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는 초기에 이 사역적인 면으로 보면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죠.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와 이 사도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만 낙오를 하게 돼요. 그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가가 그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그만 낙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나바와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낙오했던 마가, 전도 여행에서 낙오하고 실패했던 그런 마가였는데 후에 이 마가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울이 멀리했던 마가였지만 이 마가를 누가 품게 되냐면 바나바라는 인물과 베드로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한 명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울도, 손절했던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하죠. 이 바울의 최후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가가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이 아까 제가 서론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고백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었죠. iktus라고 이 물고기를 우리가 부르는데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iktus입니다. 근데 왜 iktus로 이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신앙을 고백했냐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이 5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그 첫 글자를 조합하면 iktus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박해의 시대, 어려움을 겪는 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최후의 구약인이고 최초의 신약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선포했던 최초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을 상징적이며 가장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이후에 오실, 자기 이후의 역사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이 마가복음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마가복음의 위대한 시작이죠. 여러분, 이 시작 또 선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본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신앙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그 모든 주인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요. 또 새로운 창조의 시작,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복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러한 소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낙타 토롯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낙타 토롯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밍크 코트 같은 그런 아주 고급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고 럭셔리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옷이 바로 이 낙타 토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띠를 맸다고 했는데 이 가죽띠는 허리띠예요. 허리띠인데 아무런 장식이 없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가죽띠.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착용했던 가죽띠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들꿀은 석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당시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바로 이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석청이었죠. 가난한 서민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식자재가 바로 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모습, 요한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그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을 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단순한 삶을 취했습니까? 복음의 증거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취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면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잠깐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여행을 가실 때, 뭐 해외든지 아니든 여행을 가실 때 가장 번거로운 게 무엇이죠? 짐을 싸는 거죠. 짐을 싸는 거. 짐을 쌀 때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싸야 합니다. 짐을 쌀 때는 가장 간단하게 싸야 돼요. 왜냐하면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의 개수와 무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 머무르는 동안,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싸서 짐을 챙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되도록 심플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은 본향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한 그렇게 거쳐가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삶,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원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라는 원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가장 단순한 삶을 선택한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우리의 욕구를 줄이고, 우리의 필요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위대한 사명,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좀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대부분이 그 집의 종이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종이나 노예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죠.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의 고백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그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죠. 어떻게 낮춥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을 빛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빛내주는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왔고 많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여러분,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하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 혼자서 빛나지 않습니다. 빛날 수가 없죠.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들이 있을 때 이 주인공이 빛이 나는 거죠. 영화를 빛내기 위해서 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조연 배우들은 짧은 한 씬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조연,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인기도 많았고 본인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나를 낮추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겸손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빛이 나고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꼭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가 전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의 새 역사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새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세례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자 본이 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조연의 삶을 살아가죠.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겸손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2021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나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나누며 이 마가복음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단순히 하며 우리들의 삶을 낮추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헌금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평안히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